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종려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종려주일을 맞아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거룩한 성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낙이 타고 오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송축하며 찬송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령 사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언제나 살아계셔서 때마다 일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에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같이 죄인을 구하기에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고난주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구상의 대재앙으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재앙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나라는 물론 이 지구상의 모든 평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초자연적인 힘으로 이 모든 재앙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우리 장애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만민이 기도하는 이 성전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세계를 안정시키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힘을 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회복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첫사랑과 예배와 우리에게 주신 자녀로서의 사명과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후손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또한 때마다 일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들을 위해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돕는 선교기관과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도 겟세마네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참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반도에 분단된 이 문제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직도 종식되지 못한 이 모든 삶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가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애교회 교회 학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상공사공 한 사람 공동체도 함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 용사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전사님들 또한 교사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한없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종을 통하여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영관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듣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대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원치 않는 병마로 고통받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녀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눈뜨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하라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0장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오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여서 이 예물에 그 마음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연결을 도와주시사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며 가정과 자녀 손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희망과 기쁨이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대복의 하나님, 어서 속히 코로나가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시며 방황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를 돌보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 땅이 잃어버린 자유와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성북지방의 36교회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서울연에 속한 394개 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시사 회복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케 하시고 일어나온 우리의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큰 마음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사 열려지고 풀어지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찬송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학교 예배가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 예배로도 병행됩니다.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0시 30분에 시작이 되고 각 부서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12시 소예배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새복맞이 전학의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 교인이고 속회별 여자 교인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정 30일 화요일, 4월 1일 목요일, 4월 3일 토요일은 믿음 1, 2속이 되겠고 4월 8일 목요일부터 10일 토요일까지 화평 1, 2속이 되겠습니다.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겟세마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오전 5시 30분에 시작이 되고 대예배실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겟세마네 특세 실시간 예배 영상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4월 2일 금요일 4월 2일 금요일 새벽에는 성만찬식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 준비된 성찬 키트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로 지킵니다. 부활절 헌금을 준비해 주시고 가급적 일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정종 성도, 송영수 성도입니다. 세례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출산 소식입니다. 최연석, 김보라 성도님 가정 지난 23일에 등남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산모와 아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 계좌를 확인해 주시고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박수로 영광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코로나로 자유롭게 모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주간 겟세마네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교회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로 나오시면 되고요. 또 교회 나오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은 신청하시면 유튜브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이 2021년도 부활절입니다. 다음 주일 우리 교회학교 예배 시작합니다. 교회학교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도 드리고 또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도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 특별히 부활절이기 때문에 2부 예배에 더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역 지침을 잘 지키려고 하면 2부 예배보다는 1부 예배가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에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참 재미있는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제목이 인류를 구한 12가지 약 이야기, 이런 제목의 책인데 이 책은 그 정성규라고 하는 약사가 썼는데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서 질병으로부터 인류를 구한 약들, 이걸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가지 약을 소개를 했는데 세균을 물리치다 항생제, 또 모기의 위협에서 벗어나다 말라리아 치료제, 순간의 호기심이 만드는 중독 환각제, 그리고 통증의 공포에서 해방시키다 소염 진통제, 외과 수술의 혁명 마취제, 뭉친 근육이 풀리다 근이완제, 다양한 효능을 가진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 우리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윤활유 비타민 B, 콜레스테롤을 낮춰라 스타틴, 심장과 뇌혈관을 지키다 혈압약, 또 사랑에도 묘약이 있다 비아그라, 암 정복으로 가는 길 표적 항암제, 이렇게 해서 12가지를 소개를 했는데 이 12가지 약이 그동안 역사 속에서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질병을 극복하게 한 그런 약으로 이 사람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자의 글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말이 몇 가지가 특별히 있었습니다. 첫째는 신약 개발의 역사적 흐름을 보면 병 있는 곳에 약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병 있는 곳에 약이 있다, 이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질병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인간은 약을 만들었다. 아주 우연히 발견한 약도 있고 정밀 조사와 과학적 방법으로 만든 약도 있다. 그러면서 질병이라는 도전에 인간은 약으로 응전했다. 참 이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질병이라는 도전에 인간은 약으로 응전했다. 세 번째는 저자는 서양 격언 하나를 소개를 했는데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신은 모든 질병의 약을 준비해 놓았다. 그런데 신이 준비해 놓은 약을 찾고 만드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신은 모든 질병의 약을 준비해 놓았다. 그런데 그것을 찾고 못 찾고는 인간의 몫이라는 거죠.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구가 멈추어 있지 않습니까? 역사상 이런 일들 우리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 속에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질병이 도전해 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느라고 온 인류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주고 있는 백신이 개발됐고요. 지금 그 백신을 우리나라에서도 주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백신이 훗날 인류를 구한 또 하나의 약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질병들이 있었지만은 인간을 절망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인간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고 절망과 불행에 빠뜨렸는지. 지금도 이 죄의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이 멸망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강력한 치료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 그게 십자가의 능력.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면요,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그리고 이것이 놀라운 능력이 되는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참 좋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이런 정도 감성적 차원에서 십자가를 볼 뿐이지 그 십자가가 정말 내 삶을 움직이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 이게 모르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참 딱한 신앙생활입니다. 요즘 백신이 개발돼서 백신을 주사하고 있는데 그거 못 맞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는 그거 못 맞겠습니다.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거,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의 그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최고의 은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체험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십자가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죄인도요, 작은 죄인이 아니고 큰 죄인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내 죄 때문이라는 거. 그만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해결될 수밖에 없는 나의 죄,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이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통해 자국이죠. 회개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받았다는 정말 중요한 증거입니다. 은혜 받으면요, 회개하게 돼 있어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작은 죄인이 아니고 대단히 큰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사람은 자신을 알아야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볼 수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 보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고 부모가 뭐라고 해도요, 잘못하면은 대듭니다. 고발해버려요. 요즘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누구 잘못한 거 지적하면요, 펄펄 뜁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알게 할 수 있고 그걸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병에 걸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고쳐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생명의 길이 열리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때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죄인도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어떤 교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복을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교인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기도 생활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잘된 게 없어요. 별 재미 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복은 내 모든 죄가 사여지는 속죄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얻는 최고의 복은요, 내 가정이 조금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복은, 예수를 믿어서 얻는 최고의 복은 내 죄가 사여지는 속죄함입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요즘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그래서 땅 투기를 했던 사람들, 그 이야기가 늘 나와요. 아마 처음에 그들은 그렇게 해서 땅을 준비해 놓고는 굉장히 든든해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제는 내 노후 든든하게 되었다.
내 미래에 활짝 열리게 되었다. 잘하면 내 자손들까지 이 걱정 없다.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죄라고 하면서 모든 권력기관들이 지금 시퍼런 칼을 들고 추적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겠어요. 오죽하면 그것 때문에 자살까지 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돈과 명예, 성공을 다 얻었어도 숨긴 죄악이 드러나면요,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이것 때문에 얼마나 정신이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치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근데 숨겨진 죄가 드러나니까 그거에 그냥 한 방에 훅 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껏 쌓아 올렸던 그 인생의 성공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이 제발 저린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맞은 사람은 발 뻗고 편하게 자도 때린 사람은 발 뻗고 편하게 자지 못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죄 짓고는 못 산다 그렇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되는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에요. 제일 안타까워요. 제가 그 전에 그랬거든요.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더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목회의 길을 걸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으니 뭐 이만하면 그랬거든요. 목회도 나름 신앙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왔으니 뭐 이만하면 그랬거든요. 나만큼 살아가는 사람도 이만큼 살아가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야. 그랬거든요. 그런데 2009년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졌습니다. 내 마음 저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모든 죄들이 막 다 살아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나 회개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얼마나 눈물을 뿌렸는지. 그때 십자가의 은혜 온 몸으로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했는지요. 제 마음속에 은혜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진짜 복이 십자가의 은혜로 속죄함 받는 거라고 하는 거, 그때 확실히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그만인 것 같고 저렇게 살아도 그만인 것 같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난 과거의 기록이 모두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CCTV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주님 앞에 섰는데 마치 CCTV로 보는 것처럼 내 모든 삶의 죄의 기록들이 쫙 보여진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죄의 필름을 다 지워버리고 폐기 처분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그게 죄사함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은혜가 크고 놀라운지.
내 모든 죄의 기록을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내 모든 죄의 기록을 깨끗이 폐기 처분합니다. 그리고 죄 없다고 하십니다.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 어느 날 대통령이 사면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춤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이보다 더 기쁘고 더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보면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여러분, 복 중의 복은 속죄함, 죄사함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걸 사모해야 돼요. 그런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이제는 내 저주가 해결되었고 지옥의 두려움이 사라졌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고 체험할 때 우리의 삶은 감사와 찬송으로 늘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임을 깨닫게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또 죄가 십자가를 통해 모두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는 분명히 내가 지었는데 그 죄값은 누가 치렀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다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실증하셨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 받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랑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그 다음에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되어질 때에 염려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고 찾게 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게 있었는데 이 믿음이 다 떠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환경. 그래서 뭘 믿어야 될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어요. 그런데 믿을 게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약속해 주신 그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우리의 미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망, 이 소망은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든든하고 영광스럽게 세워질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랑을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래서 하는 일이 달라져요. 선한 일에 힘씁니다. 사랑하는 일에 힘쓰게 돼 있어요. 그게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요, 행복한 인생이에요.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또 한 가지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러분, 사탄은요, 성도들이 모이는 걸 싫어해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래서 모이는 것을 회방합니다. 모이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움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겟세마네 특세로 모이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모이려고 합니다. 또 부활주일부터는 교회 학교 예배도 교회에서도 모이려고 합니다. 4월 첫 주부터는 수요 예배도 모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요, 교회는 모여도 괜찮습니다. 그건 방역 당국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모여도 방역 지침을 지키며 모이는 교회들은 문제가 없더라. 여러분, 문제 없어요. 찬송가 270장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좋아하는데 특히 4절을 좋아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저는 지난주 금요일 새벽 기도하면서 참 귀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날 인도하고 이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요. 이제 기도를 마치려고 그러면서 제단을 보게 되었는데, 제단에 보면 여기 십자가가 이렇게 눕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십자가가 다 눈에 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져서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 피를 흘렸는데 넌 나를 위해 무엇을 주려느냐.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제가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새롭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도 날마다 소망 중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종려주의를 맞아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자신감도 회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삶의 기쁨도 희망도 행복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보존하겠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 눈으로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니.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항상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지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고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